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런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런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그저 평범하던 내 생각과 생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네. 창문 열면 싱그런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주신 주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로, 그리고 2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어딥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이 바로 그 다음 사람인 요한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주님의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 요한의 모습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와서 전파했다.
그가 한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내용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후회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가라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고 또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못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멈춰서 뒤를 돌아서서 아직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회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그러면 뭐 울고불고 뭐 뉘우치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가고 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메시아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길을 왜 가야 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공간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가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예수께로 너희들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은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힘들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느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요한이 한 일은 어떤 일이냐? 요한은 참 어떤 일을 했느냐? 대단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요한이 한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 당시에는 이 사악한 장소의 상징이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죽음, 그리고 심지어는 사단의 땅이다라고 불렸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갔을 때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 뱀이나 정갈들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혼돈과 황폐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땅, 이것이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탄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황폐하고 어떤 면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당당하게 소리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실 그곳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소리로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바로 이 광야 같은 이 땅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누리고 살게 되면 광야 같은 이 땅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어둠과 황폐함과 혼돈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빛의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등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 이 땅의 광야에서 살면서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타협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없고 우리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이 이 땅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요한처럼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며 주님께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하루를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광야 같은 혼돈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요한의 삶을 통해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누리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진리의 길들을 영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른 진리의 걸음이 생명의 걸음이 빛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좋은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기쁨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잘 곳에서 정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이나 또 새로운 조직들 이런 모임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 교회들이 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